2014년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고 2014년을 보냈고 지금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올해 2014년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 가운데 참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또 감사한 일도 있었고 올해 저는 2014년 생각해보니까 1월달부터 참 이렇게 많은 병원에만 이틀에 한 번씩 다니고 3일에 한 번씩 다니고 우리 건국대병원에 아주 굉장히 친하게 돼서 그래서 제가 건국대병원에 많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많이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어요. 돈도 많이 갖다 주고. 그래서 제가 건국대병원에 저희 간사람 치료했던 선생님이 교수가 대학병원장이에요. 대학병원장인데 그분한테 제가 농담을 얘기했어요. 제가 너무 자주 오니까 저희한테 좀 공로장이라도 좀 주라고. 공로장이라고 했으면 뭐 저희 자녀들 의대 입학 증서라도 2장 좀 주라고 제가 농담으로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데 농담이긴 하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있었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2014년을 보내고 마무리하고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지난주에 제가 했고 또 2014년을 마무리하면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2014년이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한나라에 우리나라에 좀 세월호 참사도 있었고 참 굉장히 슬픈 2014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지만 감사한 일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사도 바울은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그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감옥에 갇혀서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는가? 그 감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오늘 본문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면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찬송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먼저 보면 자기 자신이 지금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나를 택했기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이전 신분은 뭐였냐면 로마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신념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이 제일 옳은 일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보니까 자기는 주님을 핍박하는 자 그리고 생명을 죽이는 자였어요. 가장 저주받은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병사들이 있고 자기가 장교일지라도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한다면 핍박하고 모멸시키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사도가 되기 위해서 죽어가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전하는 사도로 택해졌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180도 변하는 것을 뭐라면 성경에서는 회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심을 누가 가능하게 합니까? 돌이킨다라는 것. 이것은 교육으로도 어떤 힐링으로도 쉽게 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주님을 만났을 때만이 회심하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새로운 자는 피조물이라.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주님은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 나가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주께서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고린도 성도들한테 복음의 말씀을 자기가 지금 편지를 통해서 서신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만히 보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목사만 치면 끝납니다. 목사만 치면 끝납니다. 교회는 장로만 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 나면 교회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회사의 사장만 치면 거기에 그냥 거덜나는 겁니다. 한 어떤 업체든 어떤 가게든 주인이 아프고 주인이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 닫는 겁니다. 가정에도 가정이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이혼하고 부모가 하면 자녀들은 순식간에 나가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르쳤고 그들을 세웠던 교회에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하는데 그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해야 합니다. 주저앉아요.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가 있다라고 12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행하되 육체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그랬습니다. 지금의 모든 베풀어 주신 이 은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했고 수많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교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행함과 우리의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물질이 채워진다 해서 내가 어떤 합격을 테스트했다 해서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조건과 환경은 한번 테스트를 지나면 또 다른 것들이 내게 시험거리가 다가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제목이 해결되면 또 다른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직장이 한 업체가 잘 되어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1호점, 2호점, 3호점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근심거리예요. 3호점도 잘 돼야 하는데 4호점도 잘 돼요. 더 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더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큰 기업들도 요즘에 실적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곧 망하게 되니까 순식간에 사장들 교체하지 않습니까? 큰 덩치 있는 것은 순식간에 망해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다, 미쁘시다라고 했는데 신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지속되고 영원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25년 만에 자녀를 줍니다. 그리고 자녀를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렇게 주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명만 줬습니다. 2명도 주지 않고 조금 지나면 자녀가 100명이 될 줄 알았는데 죽을 때까지 기다려보니까 한 명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웃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거짓말쟁입니다. 사기의 달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사기를 잘 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야곱을 통해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수많은 인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60만 명이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을 들어갔습니다. 자녀들까지 합해서 200만 명이고 오늘 더 넓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수억 명이나 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라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서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감사의 하나님한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지금 초대교회에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부터 어려움이 했어요. 기본적으로 그들은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쫓겨서 그쪽에 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대부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삶 자체가 힘들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그들이 생활하고 밤늦게 돌아와서 힘들게 육체의 노동을 감당하는 그 일 자체도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또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가운데 핍박이 있는 거예요. 핍박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잡아가는 겁니다. 자기들의 생활의 터전이 넉넉하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더 어려움이 큰 거예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견뎌가야 하는 겁니까? 그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가득 넘쳐버렸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하고 합니다. 초대교회 믿는 사람들은 잡아 죽였으니까. 그래서 저 땅굴에 밑에 들어가서 카타콤에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했던 그들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위로의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희는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는 고난과 비례합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인생 가운데 폭풍과 비바람과 여러 가지 어두움과 그늘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받은 자예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많은 고난 가운데 위로의 은혜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받은 환난, 그걸 통해서 또한 그 환난을 통해서 환난 당하는 자에게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당한 환난이 있거든요. 내가 시험 봤는데 너무나 힘들었어요. 재수한 사람은 재수한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낙심에 처했다면 낙심한 자에게 내가 너의 고통을 알아.
내가 너의 고통을 알아.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줄게.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너에게 중보기도 해줄게. 그 사람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당한 이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위로하게 하시며 위로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의 중보자로, 위로자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자, 베드로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견고. 다른 것이 아닌 고난과 환난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땅이 다져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 누르고 위에서 다질 때 땅이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로에 포장할 때 모래만 쑥 붓고 합니까? 아니에요. 위에 다지는 거예요. 겨울철에는 여러분 잘 안 되기 때문에 물을 좀 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흙을 해요. 그 다음에 계속 해요. 그럼 더 잘 다져져요. 겨울철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자갈을 붓고 또 해요. 그러면 나중에 그 위에 시멘트 포장을 하면 도로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대부분 이 고난과 환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평탄한 길을 가기 때문에 중간에 어려움 당하면 길에서 낙심해서 끊어져 버리고 좌절되는 겁니다. 넘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신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빠의 위로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테지만 한 가족이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차가, 승용차가 트럭하고 부딪혔는데 승용차가 트럭 안에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완전히 버스가 눌리니까 그 트럭 안에 승용차가 눌려버리니까 승용차에 타고 있었던 어린 아이가 두 다리가 완전히 부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부러진 것도 부족하면서 다리가 완전히 신경이 절단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두 다리 보조 다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그 아이가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또 그런데 아이가 보니까 아빠도 보조 다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도 다치고 자녀도 다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사춘기를 보낼 때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런 절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아이들은 뛰어다니는데 나는 보조 다리를 하면서 제대로 걸을 수조차 제대로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밥도 먹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서 울고 있을 때 그땐 아빠가 내려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아빠 다리도 보니까 보조 다리를 하고 그러니까 아빠의 다리를 보면서 아빠를 보면서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춘기를 무사히 이렇게 넘기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좀 더 열심히 해서 대학교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졸업식을, 대학교 이렇게 입학식을 딱 이렇게 하게 되니까 가족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아빠가 막 그 자녀를 보면서 네가 이렇게 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다니까 너무 대견하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입학식을 끝내고 딱 나왔는데 딱 이렇게 보니까 길을 건너려고 보니까 어린 꼬마의 여자애가 길 한가운데 있는데 신호등이 안 켜져 있는데 이렇게 건너가요. 근데 또 트럭이 오고 있어요. 너무 했는데 갑자기 아빠가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 근데 아빠가 분명히 멀쩡하게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 아이를 안고 빠르게 해서 트럭이 간발의 차이로 벗어나서 그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가 다시 이렇게 건너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하고 걸음이 비슷했는데 왜 아빠가 저러지? 그래서 신기하다 했는데 나중에 아빠한테 길에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빠는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교통사고 날 때 네 다리만 신경이 절단 나고 네 다리만
잘라서 지금 보조 다리를 하고 있지. 아빠의 다리는 멀쩡하다. 근데 너가 보는 자리에서는 항상 아빠가 어떻게 하면 위로해 줄까 해서 아빠가 일부러 보조 다리를 옆으로 붙여서 네가 아빠도 두 다리를 잃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위로를 받고자 아빠가 지금까지 있었던 거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자녀가 너무 큰 위로를 받았어요. 아빠 때문에 내가 이 사춘기를 무사히 보내고 지금 현재 대학교까지 입학을 할 수 있었겠구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여러분이 당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같이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 앞에 나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님 앞에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떻게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하나님이냐 하냐면 세 번째, 하나님은 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힘이심을. 자, 같이 우리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자,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그 앞절에도 보면 8절에 지금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 소망까지 끊어진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지만 나는 그 가운데 온전히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동일합니다. 곧 있으면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힘의 범위를 벗어나면 포기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편 73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여러분이 깊은 고통과 시면의 압박, 그 가운데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의 배우자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든든히 붙잡고 있는 어떤 줄도, 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해줄 수 없습니다. 그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키셔서 다시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만이 오직 힘과 능력이신 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로마서 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내 몸이 죽고 내 어떤 상황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는 능력의 메시아이시는 그리스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힘입니다. 세상과 권력이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과 친해지려고 그들에게 연주를 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 앞에 내가 당신이 내게 힘입니다를 고백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누가 그를 건져냈습니까? 다니엘이 사자의 불에 있을 때 누가 그 친구들을 건져냈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그
그곳 가운데 그 절망과 낙심과 환난 가운데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건지셨고 앞으로 또한 이 상황 가운데 건지실 것이며 건지신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 앞에 2014년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그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절망, 우리의 낙심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며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